안녕하세요. 90일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는 가볍게 듣는 성경개론 23번째,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사야가 주전 8세기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주전 7에서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586년까지 40년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나부폴라살이 주전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며 아수르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합니다. 바벨론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가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 북진합니다. 이때 반아수르 정책을 펴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전사하며 동시에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멸망의 길에 들어선 유다는 바벨론에게 총 3차례의 침공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르면서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패배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에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만 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에게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징 행동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욱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어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해서 큰 돌을 사용해서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이 매우 유명한데 이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일체 금지당하는 삶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긴급성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행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희생한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 번째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시다.